자, 우리 앞에 있는 본문 보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19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조금 세련되게 하나님의 BTS라는 제목으로 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즘 여행철이 됐죠. 그래서 여행을 가느라고 오늘도 못 온 친구들이 몇 친구 있는데, 자, 우리가 휴가 기간에 여행철이 되면 어디론가 떠나게 돼요. 자, 여러분들 어디로 가고 싶나요? 이미 갔다 온 친구도 있을 텐데, 목사님 여기 가고 싶어요. 자, 부산 어디? 해운대, 그죠? 부산이면 해운대. 자, 그리고 또 여기는 은찬이 여기 갔다 왔던데. 지리산이에요. 자, 지리산에 처음 어디 갔다 온지도 잘 모르네요. 자, 지리산. 자, 여기는 어딜까요? 용인의 에버랜드. 자, 그리고 목사님이 이때까지 갔던 데 중에 하나를 뽑아봤는데, 여기, 자, 10년 전의 제 모습이에요. 자, 여기 뒤에 있는 게 백악관이에요. 워싱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면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요. 자, 가끔가다 이런 친구들이 있죠. 자, 우리 여행 가자. 어디 갈래? 나도 몰라. 일단 출발해. 하면서 출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10중 8구 얼마 못 가가지고 밥 먹고 집으로 다시 와요. 왜냐하면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하는 데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데도 가게 되죠. 자, 요거는 목사님이 직접 찍은 거예요. 그랜드 캐년.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 잘해서 자, 미국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꼭 여기를 목적지로 찍고 오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자, 이처럼 여행은 목적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행의 또 중요한 것은 목적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으로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 공부하는 목적으로 미국을 가겠죠. 아까 봤던 것처럼 부산으로 간다면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가겠죠. 자, 에버랜드 간다면 거기서 놀기 위한 목적으로 가겠죠. 이것처럼 여행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목적지와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느덧 여행을 시작한 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여행의 목적지는 도대체 어디고, 그리고 또 이 여행을 하는 목적은 도대체 뭘까요? 자, 요거를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는 중요한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땅은 자,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자, 지도 많이 봤죠? 이번에 위성 사진을 했는데, 자, 이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를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른 데로 돌리세요. 어디로 돌리냐면 이쪽으로 돌리시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어디냐면 어디예요?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내산은 어떤 곳인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상상을 위해서 자, 풍경을 그려놨어요. 자, 여기 있는 게 시내산이고요. 자,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구름들을 두시고 이 위에서 천둥과 번개로 빵빵빵 하면서 하나님이 위에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으로 만나는 목적을 잡으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뭔가를 하기 위해서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위에도 좀 있어요. 약속이긴 약속인데 조금 더 중요한 약속인데 깨면 안 되는 약속,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죠? 약혼식, 그죠? 결혼식, 그럼 또 사랑의 서약, 사랑의 언약,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럼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거기 언약을 맺었니? 거기 3명, 사랑의 언약을 맺었어? 자, 너희들 맺지 마세요. 이거는 아무 때나 맺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우리 일상 주위에도 언약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결혼이라는 언약, 그거를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담아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남자의 아버지 신랑이 주례를 하는 거예요. 축사를 하는 상황인데, 자, 어떤 언약식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수님 있어서 참고로 신랑 사람은 부모도 시도하고 배우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항상 아내는 남편은 아내가 언제나 누구이라는 것을 기억주시고 소중한 사랑과 신뢰, 무엇보다도 중요한 진실한 마음 속에서 보는 예배 속에서 궁금하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신랑 승태는 공주를 이끌다. 사진이 오래돼서 신랑 공주의 건축은 마쳤으면 했고 혹시 마음에 안 드나 하자가 있더라도 중국에서 방법이 있는데 신부를 전해서 예수 유치하지 말고 중국에서 방법을 공주 네가 알아서 잘 닦고 저리고 숙제에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제한테 나쁘다는 남들이 많아하는데 말 안 하면 때리지 말고 숨기고 용돈을 끊어라. 공개자들도 신혼철에 버릇을 잘 조정하여 남은 것을 표현하는 그렇잖아. 신의 해주 활동 구한다고 했을 때 연장 들어와서 기대를 직접 다 했다는 말이 듣고 헐 의의가 없더라. 지금도 잘하겠지만 일단 인정해 주기 바랍니다. 해주기가 해명하여 알아서 잘하게 합니다. 시대의 실정을 들어도 결정을 해주고 실천을 들어가 신기치도 안 먹는다는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못해 그런 기억 안 합니다. 친척은 한 번이라도 해갖고 시댁은 웬만한 일 아니면 하나 되나 의무 방법하고 인사하고 굳이 찾아오시다면 승기 엄마 기념하고 잔치에서 이렇게 말을 해라. 승기 엄마가 맛있는 거 먹고 인증샷 이쁘게 찍어서 영수증 대신 보내줄게. 서로 부담 없이 마음까지 잘 지내자고 하는 건강이 아니고 진단이 잘 지어가길 바라며 걱정하지 말아라. 자, 언약의 내용을 한번 봤는데, 자, 언약이 좀 재미있죠? 그죠? 자,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처럼 두 명이서 하지만 굉장히 큰 무게가 있어요. 결혼만 해도 자, 남편 집이 있고 아내 집이 있고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굉장히 큰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그 거대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 이유가 뭘까요?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언약을 맺으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여행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 상황 가운데, 고대 상황 가운데서 맺어졌던 언약은, 고대 언약은 그 특성이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이었어요. 이것은 잊어버려도 돼요. 자, 이거는 종과 주인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맺었어요. 동물이 있는데 좀 이상하죠? 동물 한 마리를 반으로 쪼갠 거예요. 이렇게 쪼개서. 이쪽에 놓고 이렇게 나눠서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불을 이렇게 피워요. 그러면서 주인과 종이 만나서 언약을 맺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살벌하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종이나 주인이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반드시 죽을 거다.
라는 서약의 약속을 하는 게 이 고대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고대의 언약을 빗대어서 종주권 언약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 언약이라고도 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의 의무가 있고 그리고 종의 의무가 있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요? 자, 먼저 성경에서 성경 보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언약의 내용을 조건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먼저 주인이 해야 되는 의무는 언약에서요. 주인은 종을 지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죽음이 가까운 사회야. 그래서 찍하면 죽어. 그래서 길을 가다가 아말렉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쳐서 그냥 죽기도 하고 강한 사람은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죽고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 주인이 힘이 있기 때문에 종을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애굽 사람을 지키고 구해주셨죠? 한 명도 안 죽었죠? 자, 그리고 오면서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가 없는 거는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새끼를 등에 태워요. 그러면서 새끼를 보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에서 오는 길에도 만나와 메추라기, 물, 아말렉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모든 것을 다 지켜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무를 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하셨죠. 100% 하셨어요. 자, 내가 이렇게 다 했으니까 너희들을 구원했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언약을 맺자 하면서 하나님이 친절하게 이스라엘 백성 약자들을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자,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여기 올라가서 드디어 여러분 성경책 맨 앞에 펴면 10계명이 나오죠. 맨 뒤에 10계명. 이 10계명을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게 됩니다.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을까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뭐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소유로 삼고 싶다. 내 소유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죠. 그죠? 또 옛날은 더 했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셨으니. 산과 바다, 홍해도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막 갈라지잖아. 그죠? 자, 애국 백성도 그리고 아말렉도 앞으로 갈 블레셋도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가 지금 아닌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자, 죄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인을 몰라보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아파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담 하나 가지고 우리 집, 친구 집, 다른 친구 집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가방에 이렇게 던져놓고 학원도 안 갈 때니까 친구 집에 가서 창문에 붙어서 얘기해요. 야옹 야옹 이러면 거기는 엄마가 얘기하죠. 야, 고양이가 그런 고양이가 어딨어? 이러면서 친구가 나와요. 그래서 친구가 놀고 막 이런 시절이었는데 그 친구의 옆집에 마당이 크고 굉장히 잘 사는 친구가 한 명 살았어요. 자, 근데 그 친구 집에는 문지기가 있었어.
바로 개가 말했어요. 요즘에는 애완견을 집안에서 키우잖아요. 당시에는 마당에서 문 앞에 딱 놔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문을 지키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친구 집에 들어갔는데 친구가 오라고 해서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저기서 갑자기 이만한 하얀 놈이 막 짖으면서 뛰어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문을 꽝 닫고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걔가 없겠지 하고 문을 열고 갔는데 이놈이 갑자기 숨어 있다가 와서 제 발목을 막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그때 운동화 신고 있어서 발을 들어가지고 발 뒤꿈치를 이렇게 딱 물어가지고 다행히 살아났는데 주위에 이렇게 이 개한테 당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자, 그런데 며칠이 지났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에서 우리 윗집이니까 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 개삐! 어쩌죠? 야, 삐! 막 욕이 막 소리 들리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그 개가 주인을 물었어. 자, 제 친구 발 뒤를 이렇게 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저는 그 친구 집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개가 없어졌거든요. 자, 이 개는 어떤 개예요? 주인을 몰라보는 개죠. 이 세상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자기 소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진짜 자기 소유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해서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무슨 프로젝트냐면 세상 구하기 프로젝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로 삼으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목사님이 중3 때 첫눈에 반한 한 아이가 있어요. 저희는 진실게임 때도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그 아이, 제가 중3이었고 그 아이는 중2였어요. 자,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제가 가슴 안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페이스북도 없으니까 그 아이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였는데, 직접 가서 너를 좋아해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편지. 좋아요. 많이 해봤나 보네. 자, 편지를 써서 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저는 그 당시에 좀 내성적이어서 직접 갈 수는 없고 편지를 썼어요. 그 누구누구의 안녕. 자, 나는 박현일이라고 해. 나는 위층에서 공부하는 3학년 오빠야. 나는 너를 처음 본 순간 너의 분위기에 빠지고 말았어. 너의 뒷모습이 날 설레게 했어. 막 이러면서 편지를 썼어요. 자, 편지를 썼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 제 중3, 걔는 중2. 제 편지를 전해줘야 돼. 근데 중3이 편지를 이렇게 들고 중2 교실에 가면 어떨까요? 중3 오빠가 왜 왔지? 저기 저 오빠 나 아는데? 이런데 내 편지를 딱 주면 오! 이런 쪽팔리는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저는 제 친구 중에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한 명과 언약을 맺었어. 언약을 맺었어. 그래서 조건을 걸었어요. 자, 반드시 비밀 지켜야 된다. 자, 이 편지 누구 거냐 하면 내가 보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굳은 일을 해줘야 된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리고 이 친구 딴 애한테 반드시 전하면 안 된다. 걔한테 전하라. 이런 언약을 맺었어요. 자, 그리고 그 친구가 내 대신에 편지를 들고 그 교실에 갔어요. 그리고 편지를 전해줬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 애가 편지를 열어서 편지를 이렇게 보더니, 자, 편지를 다시 잘 접어가지고 봉투에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편지를 휴지통에 확 던져버렸어요. 그거를 제 친구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지를 이렇게 했다고. 저는 좀 열받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얘가 좀 잘못 전해줬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편지를 다시 썼어. 그래서 언약을 다시 맺었어, 이 친구랑. 자, 이번에도 나의 걸 알려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또 중2 교실에 가서 편지를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이번 어떻게 했냐면 편지를 봤더니 보지도 않고 바로 찢어가지고 휴지통에 던지는. 네, 그래서
제 인생의 흑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던 그런 일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그런 시련을 당했다는 게 아니라 제 친구와 제가 언약을 맺었다는 거야.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해줄 나의 진짜 소유, 나의 진짜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러한 백성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죠. 그 백성이 누구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를 잘할 수 있을까요? 자, 3개월 전만 해도 노예였죠. 자, 노예는 노예 근성이 많아요. 그래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심심하면 애국 가겠다고 하고, 심심하면 죽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이거 시켰는데 하나님 싫어요, 배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꿔야겠다, 훈련을 시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옷이 굉장히 화려하죠. 이 제사장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밑에는 인간인 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인간이 직접 만나게 되면 큰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밝으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한 분이에요. 근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살인죄 지은 사람도 있고 나쁜 죄 지은 사람이 있는데 죄인이 하얀 하나님을 딱 보게 되면 죄인이 바로 죽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사람을 한 명 세우세요. 그리고 인간의 제사를 드려서 자기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율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내용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이 개판이 된 이 세상 가운데에 내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서 빛이신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의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겠다. 이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언약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안 가고 시내산으로 온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요즘에 최근에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판타스틱 코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요즘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 때문에 좀 푹 떨어지긴 하긴 했지만, 자, 그래도 여전히 대통령의 위상은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자, 문화 쪽에서 드라마, 영화 이런 곳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한국을 알게 돼. 자,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전 정부가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적인 위치도도 굉장히 올라갔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수많은 외국인들이 야, 한국이 어디야? 한국 오징어 게임? 야, 저 우영우 낸 나라가 어디야? 그러면서 이 나라 한번 가보고 싶다. 오징어 게임 낸 나라 가보고 싶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으로 몰려오기를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버린 팀이 있어요. 자, 어디죠?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이 여기에 완전히 기름을 부어서 조용히 하세요. 거기에 삼형제 불을 질러버렸어요.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BTS 때문에 팬덤이 일어나면서 자, 수많은 젊은 층들이 한국으로 오고 싶어요. BTS의 나라, BTS가 찍었던 저기 어디야? 하면서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팬덤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 스탠포드 대학 유명한 교수들이 수업을 하면서 얘를 BTS를 듣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그러면서 BTS가 한국말로 불렀던 노래를 직접 틀어주면서 이 노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냐? 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을 일본보다 중국보다 더 높은 위상으로 올리기를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거기 있는 교수들이 나는 I love Korea 그리고 I wanna visit South Korea. 나는 한국을 정말 사랑한다. 한국을 정말 방문하고 싶다. 인증샷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BTS라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친구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군대를 안 가고 이 문제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이 친구들 때문에 온 세계가 젊은 친구들이 한국을 집중하고 있고 한국으로 몰려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여기에 키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자, 하나님을 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몰려오게 만드는 이 키, 바로 BTS가 한국으로 모든 사람들이 몰려오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이 바로 어느 나라? BTS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고 이 백성을 나의 소유다 하면서 책임지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 언약이 이 이스라엘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언약을 중보하는 진짜 중요한 분이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도장을 빵 찍으시고 그리고 이 BTS의 사명을 전해주셨어요. 바로 누구에게?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렇게 하는 우리는 그냥 단지 하나님 예배 드려야지, 천국 가야지 이런 정도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내가 BTS처럼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알리고 싶어 해서 부른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 모인 이 교회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들의 말 하나 그리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BTS라는 사실이에요. 자, 목사님은 옛날에 젊을 때 열정이 이렇게 뜨거울 때 울산에 내려가면 고속버스를 탔어요. 자, 고속버스를 이렇게 타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저는 들어가자마자 통로에서 한 3초 정도 이렇게 사람들을 쳐다봤어. 자, 그리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 때문에 사고 안 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BTS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비웃지 마. 비웃지 마. 자, 오늘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 있거나 학원에 있거나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주눅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능력과 같은 능력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요. 바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 이 뜨거운 여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이 열정 가운데 힘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기를 목사님이 간절히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할게요.